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누가복음 19장, 20장 두 장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성전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는 중요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 두 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분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왕이다. 그러나 동시에 당시 유대인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거절당하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한테. 안타깝죠. 자, 먼저 19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시는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의 직업은 세리장. 부자였습니다. 하도 소문이 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해서 그분을 보고 싶었는데 키가 작아 사람은 많아 그래서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 달려나가 뽕나무에 올라가 부자였고 세리장이었고 나이가 있고 체면이 있었던 그 사람이 다 내려놓고 나무에 올라갔다. 어린아이처럼. 왜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보고픈 간절함 때문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먼저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유하여야 하겠다. 필연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러 찾아 뽕나무 위에 올라갔지만 사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려 말하죠. 아니,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왜냐하면 세리는 당시 죄인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놀라운 변화죠. 삭개오가 제일 먼저 한 반응 회개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줬다.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만약 그동안에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돼. 그게 회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루었다. 여러분, 구원은 오늘 일어나는, 지금 일어나는. 삭개오는 죄인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 되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탕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구원하려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19장 11절부터는 문화 비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이 볼 때는 당장 나타날 줄 알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하십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 일을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중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예수님이죠. 먼 나라,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죠. 하늘. 돌아왔다. 재림이죠. 각 종에게 한 문화씩 주었습니다. 10명이니까 각 한 문화씩 10문화를 준 거죠. 자, 달란트 비유와는 조금 다르죠. 달란트는 5,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여기 문화는 똑같이 1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주었다. 기회의 평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런데 거절하죠. 유대인들. 이제 왕이 이제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 얼마를 남겼는지 알고자 합니다. 첫째 종이 얘기하죠. 주여, 주의 한 문화가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그러니까 한 문화는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을 맡게 됩니다. 둘째 종도 5문화를 남겼고 5고을 권세를 받았죠. 근데 다른 한 종이 와서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stubborn,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안 종,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 그러니까 주인이 대답하죠.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충성된 자는 더 받고 게으른 자는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기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19장 28절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 2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네.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계획대로 제자들이 가보니까 정말 나귀 새끼가 묶여 있었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겉옷을 길에 펴는 것은 왕을 맞이하는 당시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백마라 멋진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셨습니다.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 오심을 이야기하죠.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호산나 찬양하는 거죠.
메시아를 찬양하는 노래 시편 118편.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당신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왜? 그 찬양이 불편한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게 찬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 이건 무슨 말이죠? 숨길 수 없는 진리. 예수가 메시아이고 예수가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주 만유의 주 되시고 왕 중에 왕 되신다는 사실은 숨길 수 없는 것이야. 사람들이 침묵해도 창조 세계가 증거할 거야. 저 돌들이 증거할 거야. 숨길 수 없는 진리.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우시는 예수님,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의 뜻이 평화의 도시죠. 이르샬라임, the city of peace. 그런데 오늘 평화의 길을 너희들이 알았다면 좋았겠다. 몰랐다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한 도시. 평화를 거절한 도시. 평화의 도시가 평화를 거절해.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투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예언이죠. 그리고 이 예언대로 AD 70년 로마가 예루살렘, the city of peace, 평화의 도시를 완전히 파괴하죠. (19장 45절부터는) 성전을 정화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기도하는 집이어야 했는데 장사하는 곳이 되었다. 종교가 사업이 되었다. 예배가 형식이 되었다. 예수님 이것을 참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죠.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그 예수를 따르니까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때 묻죠. 권위에 대해서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드디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르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죠.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그들은 사실 진리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유익만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왜 그랬을까요? 진리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진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20장 9절부터 19절까지는 악한 포도원 농부들, 너무나 잘 아는 비유죠.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종들은 선지자들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거절하고 핍박하죠. 다시 종을 보내죠. 역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냅니다. 세 번째 종도 마찬가지죠.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 그분을 보냈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모함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죠.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심판의 예언이죠. 근데 그 심판이 무서우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그것도 시편 118편을 인용하셨는데 거절당한 돌, 유대인들이 거절한 예수님, 그분이 가장 중요한 그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 코너스톤이 되었다. 예수님은 거절당하셨지만 구원의 유일한 기초가 되셔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 그분을 거절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들은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어때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건지를 알죠. 그러니까 저 예수를 잡아 죽이자. 그렇게 모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묻죠. 선생님,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교활한 질문이죠. 옳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반발할 것이고 아니다, 옳지 않다 그러면 로마에 고발할 수 있는 조건을 주는 것이고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읽을게요. 24절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돈, 동전.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가이사 것입니다.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대답이죠. 세속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더 크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운 대답에 이들이 책잡지 못하고 놀랍게 여겨 침묵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장 27절부터는 부활에 대한 논쟁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시험을 하죠. 모세 율법 따르면 형사취수제, 형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자식 없이 그 동생이 그 자식을 위해서 형수와 결혼해서 상속자를 세워야 하는데 형제가 7명이 있는데 다 형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7형제가 차례로 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 다 자식 없이 죽었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그러면 부활하면 7명이 다 어떻게 해요? 한 여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그러니까 부활한 후의 세계는 이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결혼은 이 세상에서의 제도죠. 부활 후는 우리가 천사와 같이 된다고 이야기하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현재형으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관계는 계속된 것처럼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장 41절부터는 그리스도는 그럼 누구의 자손인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도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다윗은 여기 있고 그리스도는 저 밑에 태어나는데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고 주님이라고 하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되시는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주님이 되신다.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경고합니다. 외형은 화려하죠. 겉모습은. 그러나 그 마음 내면은 탐욕으로 가득한 그들. 약자를 착취하면서 경건한 척하는 그들. 하이포시스. 위선에 대한 심판을 더욱 하나님께서 중하게 하실 것이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받을 교훈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로서 잃어버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으로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 충성해야 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해야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세요. 우리 지구촌교회 어제 제가 수요일날 말씀한 것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보기에는 환란이 있고 시험이 있고 가난하고 정말 볼품없는 것 같은데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부요한 자, 부요한 교회. 할렐루야. 작은 것에 충성하세요. 그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장사하는 곳이 되면 안 돼. 그리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우리 교회의 코너스톤 되어서 이 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작은 것에 충성하게 하시고 성전은 기도하는 집임을 깨닫고 이 성전에서 기도 열심히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할인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민우를 위해서, 또 최영자 누님, 김은희 권사님, 가홍래 권사님, 김원종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명상 집사님, 김사라 권사님, 그리고 황지혜 집사님 지인 최수빈 씨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치료하게 하시옵소서. 의식이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작은 것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맡겨주신 교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옵소서. 환난과 시련과 가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부요한 교회, 멋진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